우리가 오늘 오전에 새생명 축제 때 첫 찬양 가사가 이랬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예. 어,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중에요. 이렇게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번을 모이고 또 한 번의 헌신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뜻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겠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교회가 파송받는 사역자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길로 많이 표현합니다. 길. 지금도 우리는 어딘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2022년 12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갔는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가. 그 12월이 지나서 우리가 2023년을 맞았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제자들의 시간표, 제자들의 교회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럼 그 부흥이 뭐냐? 저 부자는 부할 부가 아니라 다시 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들, 당연하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1, 2월 2달 동안 부흥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쭉 받고 인도받았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가게 하신 그 각 시대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되찾은 그 흔적들을 같이 봤죠. 그 부흥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셨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준 삼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인도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생명운동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인도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오늘까지 왔지요. 오늘 새생명 축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이 이정표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정표를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은 오늘은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월부터 시작된 생명운동의 시간표 이렇게 지나와서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새생명축제, 오늘 있는 전반기 새생명축제에 주인공의 응답을 받아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오늘 새생명축제 응답의 주인공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의 시간표. 우리 이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고 지금 내가 주인공의 시간표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 내가 누구냐? 그 내가 누구냐?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저기 밖에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받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만 주신 해답이 있어요. 이 말씀의 다른 것에서는 어떤 인간의 이론과 지식에 대해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지식이 있어요. 참된 해답. 영적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단어를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건요. 단순히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그냥 지으셨는데 사람 속에 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세포 정도를 넣어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냥 특권 그 정도를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지으신 나는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모든 그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지금도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권자.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빛 앞에 설 때 치유가 일어나죠. 참된 치유자.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분의 대사로 그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오니 아들은 주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셔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 단어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냥 내 직업 세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 주고 내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 정도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주를 대신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학업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 그래서 아담이 처음 이 명령을 딱 받고 뭘 시작했습니까? 공부를 시작했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럼 뭐 했습니까? 다 다스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또한
여기까지도 딱 지구상에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하는 내용인데요. 또 한 가지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 형상 받아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물 밑에 들어갔죠. 만물 밑에. 원래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사요 형상인 우리, 그리고 모든 영적 존재들, 천사 마귀, 그리고 만물이었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만물 밑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이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잃어버렸던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이 회복된 우리가 다시 이 길을 향해 가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요. 여기 계신 각 사람, 각 렘넌트, 각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위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공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이 교회의 축복, 주인공의 축복입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될 것. 뭐냐? 주인공은요, 엑스트라처럼 굴면 안 돼요. 주인공이 엑스트라처럼 굴면 안 되죠. 주인공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걸림돌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동시에요, 주인공은 무엇과 구별돼야 되냐면 주인공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주인이 아니에요. 영화를 한 편 만들 때도 그 영화 작품 내부의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공이 아니고 주연 배우가 아니고 감독이에요. 감독. 그럼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막 만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화의 주인인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고 그 작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에 응답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그 감독이 되시고 제작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내 심령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주인공의 시간표 6월 18일 이렇게 마쳤습니다. 끝입니까? 끝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표가 뭘까요? 우리의 이 새생명 축제는 어떤 흐름 속에 있던 새생명 축제입니까? 원주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요. 1, 3, 3일 운동.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다. 내가 여기 일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예.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고 있잖아요. 원주에 4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주일 준비 마치고 다 돌아가는 게 보니까 단강근린공원에 우리 신천지들이 나와가지고 큰 팻말 해놓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 청년들이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그들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누가 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원주에 40만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그 사람들을 다 영접시켜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것도 아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냐면 당연한 사명이다. 그리고 이 원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갈 사명이 있겠죠. 원주를 넘어 237까지 이 복음 전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였냐면 주인공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임과 동시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오늘까지 계속 인도받으시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기도 제목 나오는 거 붙잡고 1331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십니까?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앞에서 참 저를 많이 점검하게 됐습니다. 1331을 하는데 매일 한 명의 복음 제시 이게 나랑 안 맞다.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건 나랑 안 맞다.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제가 막 완전히 악령이 들려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맞아요. 하다가도 몸이 좀 힘들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오늘은 쉬는 편을 택하고 더 한 건 뭔지 아세요? 몸도 건강한데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오늘 막 좀 짜증 난다.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현장 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또 만나기로 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래도 어제 한 건 했으니까 진짜 내가 이거 안 맞구나. 이거 안 맞구나. 근데 나는 원주복음화 세계복음화 말하면 살아왔는데 안 맞구나.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기 40명 있잖아요. 여기 40명 있어요. 4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1년, 2년, 1, 3, 3일 지속해도 원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나는 원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복음 있고 나는 복음 있는데 다른 교회는 복음이 약하니까
사실 저 전도해도 큰 의미가 없어.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나를 점검해서 돌아봤을 때 그래. 뭐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하면서 내 인생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시간 동안 나를 통해 생명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통해 교회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통해 제자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한 시간표가 되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해서 뭐 점검해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서 뭐 다 그만두자 이겁니까? 점검해 보니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하자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간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입니다. 그걸 점검해 봤더니 그래 안 맞네. 그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는 성구들의 공통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지난주 받은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왔을 때 오히려 주의 종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중직자들을 세웠던 기준이 뭘까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는 선교는 문을 누가 막으시냐?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울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지. 우리 지난주 말씀 받으면서요. 이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우리 이웃들에게 맺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 절제는 자신에 대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성령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희락과 화평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이 주인공의 시간표 속에서 점검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인도. 우리가 이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인가 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은 여기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린 여정.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엑스트라로 구경꾼으로 걸림돌로 혹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전부 여기로 인도하시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길로.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노예로 보내셨어요. 노예로 가서 그 자리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데 계속 또 내 걸로 해요. 안 되는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으로 이 여정을 가야겠다. 노예가 아닌 선교사로 가야겠다.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가야겠다. 그 기도하는 상태를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이 시간표를 확인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같이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이 이름으로 오직의 길을 갈 것을 생각하면서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목소리로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와 인생의 이정표 삼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전도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구합니다. 날마다 예배, 기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 선교의 영적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인 삼게 만들고 사건과 환경과 많은 것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와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